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여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온 우리 젖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하며 이 장막이 우리가 침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하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김과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이러므로 내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구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구하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들어가 각각 성악관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염려대왕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염려대왕이 너는 살아있을 때 너무나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네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세요. 여러분 제가 다시 세상에 나가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여자를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좋고 마음씨도 착하고 요리도 잘하고 돈도 많고 머리도 좋고 남편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어. 염려대왕이 뭐라고? 염려대왕이 그래? 그런 여자가 있어? 그럼 네가 여기서 염려대왕이 해. 내가 가서 결혼할게. 자, 이 말은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결혼을 꿈꾸던 젊은 남녀가 이 펜팔로 서로 사랑을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서 계속 사랑을 나누다 어느 날 확신이 온 거야. 이제 만나봐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이 와서 그 형제와 자매가 만나기로 했어요. 나 만났는데 이 자매가 기절할 뻔했어요. 아이고 놀라봐. 왜 그래? 이 형제가 눈이 하나야 애구야. 이 자매가 머리까지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 말이야 이런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으면 감히 나하고 결혼하려고 생각을 하냐고 심하게 말이야. 예? 그럴 수가 있냐고. 더 기쁜 나쁜 거는 당신은 왜 이거 신체적인 치명적인 약점을 나한테 숨겼어? 그러고 막 화를 냈어. 그때 이 형제가 오히려 화를 내면서 아니 내가 언제 화를 냈단 말입니까? 내가 처음 당신의 편지를 보고 사진을 보고 내가 한눈에 반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적혀 있는데 왜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는 내가 편지에 분명히 썼지 않습니까? 자, 벤자민 프랭클린은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떠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결혼하고 나서는 한 눈만 떠라. 한 눈을 감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결혼하기 전에는 뭐가 씌워가지고 대충 봐. 한 눈을 감고 봐.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두 눈을 부릅떠. 그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혼이 높아져요. 결혼 전에는 두 눈을 푹 뜨고 이 사람이 내 짝인지 맞는지 잘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한 눈을 감아. 한 눈을 감으래요. 자, 우리가 윙크하자. 윙크. 이 윙크의 진정한 의미는 당신이 나와 결혼해 주면은 내가 당신의 장점에 대해서는 눈을 뜨고 당신의 단점에 대해서는 한 눈을 감겠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이 있으면요 단점이 있고 그래도 덮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눈을 감아야 돼요.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장로님 한 분이 산길을 등산하다 산길을 건너는데 외나무다리를 건넜어요. 근데 그날따라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외나무다리가 흔들흔들해. 밑에 나무 떨어져. 그래서 장로님이 겁에 질려가지고 가다가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밑에 보면 시퍼런 강물 약간 막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저를 살려주시고 내가 무사히 저 다리만 건너가게 해주시면은 내가 전 재산을 교회에다 바치겠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막 신기하게 바람이 다 멈추더니 잔잔해 다리가. 그래서 막 건너다가 마음이 좀 이상해졌어. 그래가지고 가다가 다시 기도했어. 하나님 제가 조금 전에 드린 기도를 취소하겠습니다. 그랬어. 그리고 이제 다 왔어. 다 왔는데 왜 이걸? 다 왔는데 그냥 아까보다 더 심하게 막 바람이 막 불고 다시 또 화가 나. 다시 막 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농담도 못합니까? 자, 이제 웃으라고 한 얘기지만은 사실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변해.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변함이 없는 예수님을 닮아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에 변함이 없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장막집과 영원한 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자, 우리의 장막집, 이거 장막집이 뭐예요?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막집은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뜻은 우리가 죽으면 뭐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은 끝이 아니라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장막은 영어로 텐트라고 해요. 텐트. 그래서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은 텐트 기술자예요. 텐트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면은 텐트를 만들어서 돈을 벌어가면서 전도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는 관계없는데 돈 없으면 일해가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자비랑 사역하는 사람들 있죠. 자비랑 선교사 이런 사람들 영어로 텐트 메이커, 텐트 만드는 사람. 이게 여기서 나왔다. 사도 바울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와가지고 돈이 떨어졌어. 그래서 돈을 벌려고 텐트 가게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텐트 가게가 마침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부부가 하는 텐트 가게예요. 거기 와서 취직해서 일을 하다가 둘이 신앙적으로 딱 합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 아골라 집에다가 교회를 세운 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시초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부흥이 돼가지고 크게 됐는데 아주 은사도 많았고 아주 능력 있는 교회가 됐어. 그런데 그것에 파당이 심했고 문제가 많이 생겨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때 다 쓴 거예요. 그게 고린도 전서 첫 번째 편지예요.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서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라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도 이 브리스길라 여자예요.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고 로마 귀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아골라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고스도 황제 때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때 이 브리스길라가 그 참 특권이자 로마 시민 대단한 걸 다 내려놨어. 신앙을 다 내려놓고 그 많은 재산 다 버리고 그냥 남편하고 맨몸으로 온 거예요. 고린도로. 그때 마침 또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만나 둘이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이 부부가 사도 바울에 아주 많은 동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가 여자의 몸으로서 앞에 나오잖아요. 남편보다 브리스길라 아골라고 성경에 기록되는 큰 영광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텐트는 뭐예요? 텐트는 임시초소예요, 영원한 집이에요. 임시초소예요. 우리가 여행 중에 텐트 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요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 텐트하고 영원한 집이 상반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이라는 게 임시적이라는 얘기예요. 잠시 살다 간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집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계속 하늘나라에 우리 집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구원받기 전에는 참 제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노릇 했어요. 세상 풍속을 따르고 세상 욕심을 따르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며 본일상 진노의 자녀로서 지옥 가는 운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하나님 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고 최희준 씨, 그 사람이 60년대 초에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제가 어릴 때인데 저는 이 노래 지금도 좋아해요. 이 노래 좋아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지. 자, 인생은 나그네길. 이 노래가 있잖아요. 가사가 성경적이에요. 제가 그래서 부른 거예요. 유행가라도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자, 나그네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방랑자가 있고 순례자가 있어요. 방랑자는 집시예요. 목적이 없이 떠도는 사람이에요. 형편이 좋으면은 있다가 형편이 없으면 떠나는 사람들. 이게 집시야, 방랑자야. 순례자는 갈 목적지가 있어요. 순례자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사람이 순례자라는 거예요. 이 땅의 순례자들은 이 땅에 아무리 소중하고 좋은 곳이 있더라도 거기서 붙들리질 않아. 편히 쉴 곳이 있어도 그곳에 머물지 않고 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순례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나그네인데 집시가 아니라 방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그래요. 영어로 필그림이라고 해요. 필그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이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했어요.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광야길에서 자기 스스로 나는 내가 길을 찾을 수가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내비게이션 삼아서 길을 분별하고 찾아가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 우리가 8절 보세요.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이게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죽는 걸. 죽는 걸 의미해요.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창세기 2장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아담이란 말, 아담과 하와. 아담이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 나온 말이 히브리어 아다마, 흙에서 나온 거예요. 흙이란 말. 자, 인간의 영어는 뭐예요? 슈먼도 라틴어 슈머스에서 나왔어. 슈머스가 흙이. 겸손이 영어는 뭐예요? 휴미니티. 그것도 역시 라틴어 슈머스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제일 잘났다고 해도 흙에서 와서 결국은 한 줌 흙으로 간다를 아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체는 죽으면 결국 흙으로 가. 왜? 흙에서 왔으니까. 그리고 영은 어디로 가요? 영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죽을 필요가 필요 없어요. 왜? 죽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처사라는 거예요. 죽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360번 나온다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꺾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나온다. 왜 그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세계.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나중에 우리 몸이 또 부활해요. 예수님처럼. 몸이 부활해. 몸이 부활해. 그래서 어디서 살아? 천국에서 하나님이 지은 집에서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단지 이제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있어요. 왜 두렵냐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번 안 가본 길을 간다는 게 두려운 것이고, 또 이러한 것을 내가 한번 또 처음 내가 겪으면서 내가 혼자 그걸 겪으니까 그런 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이 두려운 것이 사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랬어요. 자기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바리새인. 또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사서 아들한테 물려줬단 말이에요. 로마 시민이 되면 대단한 거예요. 왜? 자동으로 4명의 종이 딸려 나와요. 로마 시민권을 따면 종이 4명이 딸려오는 거예요. 많은 특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시민은 로마 황제의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재판도 못 받아. 그래서 바울도 재판받으러 로마로 오잖아요. 로마 시민은요, 그 당시에 그 로마가 지중해에서 아프리카까지 그 큰 나라를 통치했는데 로마 시민은 100만 명이 안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도성이 있는 것이죠. 로마에는 로마 시민보다 종이, 노예가 훨씬 많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울은 또 거기다가 돈만 많고 이런 게 아니라 가말리엘 문화 생물이에요. 헬라 철학에 능통했어요. 학식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근데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모든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에 뛰어들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바보 중에 바보라는 거예요. 왜? 편하게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진 거예요. 이 사람들. 학식도 있고 혈통도 좋고 돈도 많고 로마 시민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은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다 그랬어요. 자, 종도 두 종류가 있죠. 첫째는 하인이 있어. 하인. 두 번째는 뭐야? 노예가 있는 거예요. 하인은 서번트, 노예는 슬레이브라고 그러죠. 이 하인 달라요. 근데 종이라도 하인은 내가 싫으면은 그만두면 돼. 사표내면 돼. 노예는요 그만둘 수가 없어. 주인이 너 죽어 그러면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목사만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여기면 다 종이란 말이에요. 모든 분들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그 종이 하인이에요, 노예예요? 노예야, 노예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보러 죽어 나 일로 와 그러면 어떻게 돼?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라고 하나님 오라고 가야지. 아멘. 안 갈 방법이 있겠어요? 죽으라면 노예니까. 예? 예수님이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너 나한테 와. 아까 사도 바울은 몸을 떠나서 가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8절에서 뭐라고 그래?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과. 내가 나만 생각하면은 빨리 그냥 가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만.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사명이 있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같은 사명이 있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당장에다 가고 싶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인데 다 포기했잖아. 특권은 포기했어.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사도 바울이 단순히 예수님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뭘 보고 왔잖아. 뭘 보고 왔죠?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앞으로 12장 가보세요. 12장. 여기 5장은 표시해 놓고 12장 가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서 뭘 봤는지, 뭘 보고 왔길래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12장. 1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14년 전에 환상 중에 셋째 하늘. 성경은 유대인들은 하늘을 여러 하늘이 있다고 그래요. 셋째 하늘, 마지막 하늘에는 하나님 계신 곳이. 첫째 하늘에는 마귀가 있어요. 우리 제일 가까운 곳에. 눈에 안 보이게 막 떠다니는 거예요. 둘째 하늘에는 마귀와 천사가 같이 있고, 셋째 하늘에 하나님 보좌가 계시단 말이에요. 거기 환상 중에 가본 거예요. 가보고 너무 좋아. 말로 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어. 방언을 들은 거예요. 방언. 갔다 온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런데 우리 같으면 그런 체험을 하면 얼마나 자랑하고 간증 집회하고 다니고 막 난리 났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체험을 하면은 그냥 가만히 못 있지. 자랑하기 바쁘지. 근데 사도 바울은 겸손해가지고 자기인데 그라고 표현했잖아. 14년 전에 그라고 했어요. 본인이에요, 본인.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른다는 게 뭐예요? 그게 유체이탈이에요, 유체이탈. 내가 유체이탈한 거예요. 입신한 거란 말이에요. 환상 중에. 보고 온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사도 바울은 빨리 그냥 그로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체이탈을 체험하고 낙원으로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말을 들은 거예요. 이게 방언이에요. 방언.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이러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죽음학이라는 게 있어요. 죽음학. 사후생. 즉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심장이 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12,000명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책을 낸 책이 있어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그 책에 보면은 12,000명 중에서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니까 유체이탈이에요. 내가 죽었는데 내가 공중에서 떠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있는 거예요. 누워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소리 질러도 모른대. 그걸 막 제일 많이 지적을 해요. 유체이탈 현상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터널을 이렇게 통과하는 걸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에서 빛이 막 들어오더래요. 거기 두 번째로 많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그 빛이 막 들어오면서 주마등처럼 과거의 삶을 비춰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남한테 피해준 거, 부끄러운 거, 그걸 쫙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야, 너 다시 돌아가.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가기가 싫더라는 거예요. 가기가 싫더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 머물고 싶다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음을 체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살아나서 결국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격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시 한번 진짜 죽었을 때는 아주 고향집으로 내가 돌아가는 것처럼 아주 기뻐하면서 죽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죽을 때 천사 보고 천사 만나고 웃으면서 기쁘게 가야지. 막 마귀 보고 막 무섭게 인상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인원이 교회 다닐 때 보면은 믿음 조용 권사님 돌아올 때 보면요, 애기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천사를 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흉악하게 하고 마귀를 보고 천사를 봐야 돼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죽을 때 기도해야 돼.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네? 웰빙도 중요하네. 웰다잉이 중요해요. 아, 죽을 때 고생시키고 몇 년씩 막 자식들 고생시키면 안 되잖아요. 자식들 효자 없어요. 편안하게 순교해야지. 기도하다 그냥 팔팔하게 살다가 뭐 3일 동안 아시다가 그냥 편하게 잘 죽어야 돼요. 뭐 마음대로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 남한테 다른 사람 피해 안 주고 편안하게 나도 편하게 갈 수 있게 이렇게. 그럼 이제 이 땅을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 이 땅을 나그네로 살면서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다가 아니라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하고 불신자들 이게 끝이야. 죽음 몰라 없어. 다 끝이야. 여기가 다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런 사람들하고. 아, 여기가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여기 나그네다는 다르단 말이에요. 삶의 목적이 달라. 왜? 여행자들은요, 짐이 많지가 않아요. 트렁크 하나 갖고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여행자들은. 그러니까 욕심부리며 살지 말아요. 여행자인데 뭐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응? 욕심부리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끝이 나는 사람들은 욕심부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 우리 12장 읽어봤잖아요. 가서 보고 왔기 때문에 죽음 너머의 그 삶이 굉장히 좋다는 걸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잠시 살다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응? 그래서 빨리 주님 앞으로 가서 이 육체가 짐스러운 거예요. 이 육체 때문에 그래요. 이 육체 때문에 죄도 짓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아도요, 육체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육체가 완전히 구원이 안 끝났어요. 진행 중이야, 우리 육체는. 영은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육체 때문에 그 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 던지고 그냥 거기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란 애벌레가 껍질을 벗고 나비 돼서 날아가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충이가 기어다니다가 하늘로 날아가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죽음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사람만이 아름다운 나비로 날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늘의 집이 좋은 이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 보세요. 4절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킬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말이에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부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다는 얘기는 부활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과 슬픔이 없고 영원한 생명의 충만함으로 가득 찬 곳, 천국을 간절히 사모한다. 그 뜻이에요. 4절이. 자, 또 6절을 보세요.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어야 안 있어요? 주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왜 이 땅에서는 주님과 이제 우리가 죽으면 주님과 같이 가지만 여기서는 지금 일단 주님하고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여기가 다가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좀 힘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몸도 아플 수가 있고 돈도 떨어지고 배도 고프고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 담대하는 거예요. 담대하는 거. 왜? 아, 있으니까 하늘나라에 왜 있으니까 그 뜻이에요. 이게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같은 얘기예요. 왜? 아, 여행 가다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셔가지고 우리
여기서 여행하라고 여행을 시킨 거거든. 때가 되면 부르면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 여행하다가 돈도 떨어질 수 있고 몸도 아플 수가 있고 힘든 일이 있어. 그래도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 얘기예요. 응?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지금 여기 주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응?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분리되어 있지만 담대하게 살려는 거예요. 자기가 작은 가져가고 투기하고 뭐 누구나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과 사모하면서 행복하게 우리가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8절 보세요. 8절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사람의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야? 차라리 내가 그냥 여기서 죽어가지고 몸이 떠나서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응? 주님과 같은 공간에서 영생하는 걸 원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여기서 다 이게 힘든 이쪽을 다 벗어던지고 주님과 함께 영생하고 싶다. 그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곳에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7절이에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 왜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못 가? 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악당이야, 악당. 근데 자기 형이 죽었어. 이제 우리가 왜 행위로 착한 일에서 천국을 못 가냐고 예를 드는 거예요. 자기가 동생이 죽었는데 형이 죽었는데 광고를 했어. 둘 다 악당이야. 성직자 중에서 이 장례식을 하면서 우리 형한테 아주 성자라고 말할 수가 있으면 내가 10만 불을 주겠다고 했어요. 10만 불. 응? 1억. 근데 아무도 그걸 감히 그 사람은 악당인데 어떻게 성자라고 그래요. 못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하겠다고 했어. 사람들이 막 부르처럼 몰려요. 과연 뭐라고 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근데 가서 장례식을 하면서 여기 돌아가신 이 관에 누워있는 사람은 성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놀란 거예요. 악당인데 뭐라고 했냐면 저 동생에 비하면 성자입니다. 그랬다. 동생은 더 악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의 행위는 뭐예요? 상대적이죠? 우리가 얼마나 착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착한 게. 인간의 행위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는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르지 예수님의 은혜로밖에 안 됩니다. 내가 뭐 그냥 난 죄에 앉았으니까 나는 착하게 살았다고 그러는데 저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착하게 사는데 내가 왜 지옥을 가? 옛날에 젊었을 때. 내 착하다는 게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욕정만 품어도 가늠한 사람을 했어요. 엄청나게 기준이 높아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행위를 천국 가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의인은 없다고 해요. 의인은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고 행위는 뭐야? 행위는 상급 받는 거예요. 상. 아멘. 예수 그리스도 집받는 데 상 받는 거 행위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요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은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낙원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은 새하늘과 새 땅하고 다른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나중에 예수님 오신 우리가 몸이 부활돼 가지고 가는 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는 거예요. 낙원에 먼저 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죽으면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 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부 쓰는 거예요. 심판 때. 여기 보세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행위로 천국 가지는 않지만은 천국 가서 천국은 계급사회라는 거예요. 계급사회. 멸류관 2개 받는 사람, 멸류관 3개 받는 사람, 멸류관 없이 그냥 간 사람, 뭐 멸류관 7개 받는 사람 다 되는 거예요.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서열. 계급이 있다. 그걸 뭘로 받아? 행위로. 내가 행한 것 주님이 모두 판단하시고 심판하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너는 착하고 너는 이런 거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원수도 하나님이 갚아 네가 갚지 마. 나중에 하나님이 죽으면 다 판단하는데 왜 네가 판단해? 그러니까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가 바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아무것도 꼭 다물고 있으면 그게 아니에요. 거기 비판이 쩌지라고 그래. 쩌지. 심판, 판사.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왜? 내가 판단하면 내 위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안 죽은 의사는 내가 생각할 땐 애국자잖아요. 일본 사람이 보면 테러리스트예요. 근데 어떻게 판단해? 우리는 애국자라고 막 그러면 일본 사람이 볼 때는 이등방문이 애국자예요. 그 사람 죽인 사람이 빈라덴 미국이 죽였잖아요. 이슬람에서는 그 사람 영웅이에요. 한중군이. 미국에서는 테러리스트. 그때 인간은요. 인간의 기준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판단하면 안 돼. 너는 잘하고 왜? 우리가 그 사람 입장을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대충 얘기만 듣고 판단하잖아. 너 잘했다 못했다. 그 입장을 100% 우리가 모른다니까. 몰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게 5장이에요. 5절이에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어떻게 믿어? 성령님이 보증한다는 거예요. 보증 우리가 알잖아. 보증 쓰는 거. 누가 보증해? 성령님이.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누가 보증해?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요 다 믿어요. 그걸 의심이 없어.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의심이 나.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나?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나?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먼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요. 그 중에서 먼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확신이 없어. 진짜 하늘나라에 집이 있나? 확신이 없을 때는 기도해야 돼. 성령님 나에게 천국이 있음을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보증한다고 했잖아요. 성령님이 보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야 돼. 이제 금방이에요, 금방. 저도 엊그제 같아. 10살, 10대, 20대가 벌써 60대 중반 됐어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 금방 지나가면 나보다 연세 많은 분이 계시잖아. 금방이에요, 금방.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우리가 왜 이걸 하겠어요? 뭐 돈 생겨요? 그건 아니잖아. 명예가 생겨? 그것도 아니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며 살면은 세상하고 시험에 대해서 담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천국 사모하고 하늘나라 찾으면 담대해. 그러니까 몸이 좀 아파. 담대한 거예요.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작은 것 가지고 쫄지 않는다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담대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뭐야? 결론이 9절이에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송기쁨 목사님. 기쁨이야. 좋은 거예요. 기쁨이라는 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 나를 기뻐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불신자는요. 나를 기뻐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기뻐하기 위해. 그래서 술, 담배, 쾌락주의야. 노름, 도박. 그거 즐겁잖아요. 간음. 죽으면 끝인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는 거예요. 내 양심만 어긋나지 않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해. 왜? 십자가 쓰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목적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또 확 계신 거잖아.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새벽에 저 사람들이 4시에 왜 저렇게 나가나. 추운 겨울에. 눈이 오고 비가 오는데 4시에 3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는 3시만 되면 눈이 떠져 자동으로. 더 자고 싶어도 몇십 년째 눈이 떠져버려요. 그냥 습관이 돼가. 이해 못해요. 안 믿는 저는 왜 저래 저 사람들이. 밤에 깜깜한데 겨울에 추운데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는 게 기쁘니까. 뭐 교제하고 기도하고 주님만 찬양하기가 막 너무 좋은 거야. 말씀 듣고 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살아야 합니다. 왜 그래? 내가 결국 가야 할 곳이니까. 우리 집에 있는 곳이니까. 갈 때 우리는 세상 것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못 갖고 가야 하나도. 가서 주님한테 평가받아야 돼. 주님한테서 삶을 평가받아요. 그리고 주님과 같이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신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탐닉하게 돼. 잠시 사는 거예요. 그냥 탐닉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쾌락주의, 온갖 다 해. 마약도 먹고 술도 먹고 간음도 하고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 포크에 한번 빠진 적이 있었는데 너무나 시간이 잘 가고 좋더라고. 하다가 제가 안 했어요. 돈에 눈이 뻘개지니까 막 하루가 아침부터 저녁 12시까지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몰라. 이제 오래 그것만 보는 거예요. 돈 왔다 갔다 하는데 피가 뭐 옆에 뭐 있나 그거만 있으니까 12시간이 뭐 금방 가고 막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요. 그냥 돈이 무섭더라니까. 해보니까 돈이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왔다 갔다 하니까 눈이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오로지 그냥 저게 몰패를 뭐 갖고 내가 이 카드 뭐 갖고 있나 막 다음에 뭐가 나오냐 여기 집중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카지노 같은 데 가보지도 않고 근처 어신도 안 해요. 그래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쾌락기에 빠지면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파멸시켜버려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되고 그 소망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잠깐이에요. 잠깐이고 우리가 죽으면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요. 그리고 우리가 행위로 심판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가지게 사모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사모하기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사모하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돼? 담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는 게. 그리고 어떻게 돼?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모하고 살면은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담대하고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 이 말 마지막으로 요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끝내려고 해요. 시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자, 죽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영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영생 고린도후서 앞에 4장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영생을 생각을 하면요 항상 먼 미래의 천국 영생을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맞아. 그런데 먼 미래에 우리가 천국 영생을 하니까 지금은 그냥 세상 정욕과 돈에 대한 욕심과 이생의 자랑에 눈이 멀어서 그 욕심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영생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왜? 내가 죄사함 받았고 예수 믿고 영접했으니까 어차피 천국 영생 가니까 됐어, 끝났어. 그러면서 내가 욕심 따라 살면서 천국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산다는 말이에요. 이게 착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생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영생은 지금 이 자리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부터. 지금은 그냥 죄사함 받았으니까 어차피 천국 가니까 됐고 교회는 그냥 축복받으러 다니고 복 받으러 다니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천국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 영생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죽어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현재 일상의 삶 속에서 영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서 뭘 하든 늘 하나님 나라 아래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산다는 얘기는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살 때만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통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북한의 간첩이 여기 살아요. 남한에서. 통치권 누구 통치받아요? 우리 통치받아요? 김정은이 통치받는다는 거예요. 간첩이.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라 살지만 우리는 통치를 하나님 통치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천국 영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 영생은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그러면 뭐야? 영생이 뭐야? 우리가 지금 영생을 산다는 것은 지금 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서 사는 게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체험한다는 거예요. 체험한다. 왜 그래요? 안다는 건 우리말로 안다지만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야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네. 동침을 야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번역이 아다지만 원어로 보면요. 부부관계, 성적인 관계. 이게 안다는 거예요. 체험한다는 거예요. 부부는 체험하면서 살잖아요. 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 알잖아요. 우리가 안다는 건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대통령이니까 학교 어디 나왔고 뭐 집이 어디. 그러니까 그 영부인이 안다는 게 아다라는 거예요. 영부인은 부부관계로 체험하면서 살잖아요. 아멘. 동정녀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다녔죠. 내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때 이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알지 못하니 어찌 그런 일이 있거든. 안다는 게 야다라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남자를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남자를 체험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야다. 그래서 지식적인 게 아니라 안다는 것은 관계적이에요. 관계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때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렇게 머리부터 하나까지 다 개인적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2절의 말씀처럼 내 염려와 고통과 탄식을 아시며 물론 기쁨도 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 개인을 다 어떻게 미반한 사람들 다 알겠냐 하지만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관계적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예배드리며 사는 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이게 주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알 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땅을 살지만은요 내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영생을 누리며 살면은 그 안에 뭐가 있어? 평안과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생은 천국 가면 누리지만은 그 천국 영생은 나중에 죽어서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관계.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나 지금은요 죄사함에만 너무 관심을 비중을 죄사함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죄사함. 그렇지만 사실은요 이 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치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사함만 받아서 난 천국 간다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그냥 복 받으려고 내 소원 이루려고 그러나 하나님을 친밀하게 교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안 주면 떠나는 거예요. 첩신앙이 되는 첩들은 떠나는 거예요. 서 있는 여자 판문으로 설립자 계집녀 서 있는 여자 남자가 잘해주면 잘해주면 남자가 못해주면 떠나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 계시구나 그러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고 내가 병이 들고 사업에 실패하면 하나님 없네고 떠나는 거예요. 첩신앙이 기복신앙이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체험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갈 때 영생이 점점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무조건 영원히 그냥 오래 산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상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며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각도를 넓혀야 돼요. 영생과 구원을 그냥 자꾸만 복음의 죄사함에만 너무 치중해갖고 신자들이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교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뭐 무슨 말을 하는지 목사님 무슨 말을 듣는지 나 왔다 갔으니까 주일 예배했고 헌금했으니까 다 됐더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명목상 신자 그렇게 하면 명목상 신자. 그래서 기독교 영생은 지식 공부가 아니에요. 물론 지식 공부도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면 안 돼. 그렇지만은요 천국 영생은요 하나님 체험하는 거예요. 지식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뭐라 그래요? 그건 지적 동의라고 그래요. 지식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역사적 사도 바울이 그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 지적 동의야. 교회 교리, 신념, 종교 행위. 예? 이거는 이것보다도 관계적 측면.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하나님의 관계죠. 우리가 기도도 꼭 교회에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냥 뭐 수시로 할 수가 있어요. 일하면서도 어디 가면서 지하철에서도 주님과 교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하고 나하고 하나님은 작은 것 시큰 것 하나까지도 다 아리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 자식이 부모한테 와서 시큰 것 다 얘기하는 거 좋잖아요.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거 한번 얘기하면 좋잖아요. 난 그게 좋더라고. 요새 애들은 입을 다물어. 뭐 얘기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엄마한테는 다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시콜 걸 다 얘기를 하고 하는 걸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작은 거 하나까지 하나님 나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적 측면에서 이전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이 새 생명을 얻고 새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삶이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모태신앙을 몇십 년 다녀도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안 닮아가면요. 그러면 그건 천국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많이 알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
11조 많이 하고 종교행위 많이 하고 새벽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 맞다고 체험하지 못하면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명목상의 신자는 자신의 영생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장차 천국에 갈 것인가?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지금 천국 살고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반대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면 반대. 지금 내가 영생 천국 누리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교제 속에서 영생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아는 신자로 영생 천국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